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제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이 얼굴이 자꾸 이게 좀 주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약국에 가가지고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를 사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어떻게 좀 올라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런다고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 당신은 웃으면 주름이 없어져.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이 최고 젊은 얼굴이다. 웃는 얼굴이 최고 예쁜 얼굴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웃는 얼굴로 최고 예쁜 얼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여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 메시지, 이 주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호소력 있는 주제고 또 우리가 꼭 이 일을 해내야 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도 현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듣고 지난주 첫 번째 주일을 제가 공식적으로 안식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기에 첫 번째 주일은 마지막 주일은 내가 마무리하고 첫 번째 주일은 서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기억이 난 생각은 얼마 전에 바다에는 구조선과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구조선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지는 배고 유람선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즐기며 관광하는 배가 유람선입니다. 왜 이 두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한지는 여러분이 아마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구조선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파산되었는데 그 배를 탔던 사람이 위험에 또 위험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가 자기만 거기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그 배에서 살아났는데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살려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배가 구조선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몇 개월씩 아니면 한두 달씩 꼭 그 구조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우리 이러지 말고 매년 이거 힘드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좀 하루 이틀은 구조선에 올라가서 사람을 구조하고 또 하루 며칠은 우리 여기까지 와서 그냥 구조만 할 수 없으니까 좀 놀기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구조선파, 유람선파 이 두 배가 나눠져서 결국은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과 또 자기들끼리 즐기는 유람선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맨 구조만 하냐? 가서 놀기도 해야지.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를 생각했어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자고 그리고 교회라는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이에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구조선이 배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배는 똑같아요. 구조선이나 유람선이나. 근데
왜 구조선과 유람선으로 구분이 됐느냐 하면 구조선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물에 빠진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선이고, 유람선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 놀자. 그래서 똑같은 배에 탔지만 자기가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배를 보고 유람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싸우고 미워하고 즐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서목사님이 왜 교회입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강조했고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교를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받아 유람선이 아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있는 곳이다. 구원을 위하여만 있는 곳이다 하면서 아주 구원, 복음 이것만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란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했는데 그 속을 제가 가만히 꿰뚫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서목사 마음속에 담아 있느냐 하면 유람선을 탄 사람을 몇 사람 봤어. 보니까 유람선 탄 사람을 봤어요. 유람선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세대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는 있는데 거한 사람들이 즐기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맞는 그런 모습을 젊은 목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담아 있기에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을 외치자. 우리 교회만큼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안에는 병고침도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승리가 분명히 담아 있고, 기쁨이라는 속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최고의 유람선은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천국을 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길이 있더라.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축복이 있더라. 기적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그 길목에 내가 있더라. 그런데 천국 백성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의 꿈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이 강단에서 첫 번째 주일 온 성도여 교회를 세우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진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다운 교회 되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성도다운 성도 되자. 성도다운 성도 되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성숙한 성도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이런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로 인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짓기 전에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통로가 바로 학교였고 병원이었고 그리고 고아원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3.1절 여러분 아시죠? 저 수원에 가면 유관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유관순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내용을 복음으로 자란 내용 그리고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그 신앙인의 길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재학당, 연세대학,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 고아원 이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병원이며 그 학교며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지혜가 생기고 공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자라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론이 구원이라면 교회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교회관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뭐 응답받고 교회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또 다른 사람 교회를 짓고 또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의 역할을 크게 잘 감당하는 정말 교회의 면모를 지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노래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집니다. 믿음은 지금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믿음의 선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시작 온 성도여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자는 의식으로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내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어떤 힘이 있지? 무엇으로 세우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가 분명한 사람이라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좋아서 교회를 세우다 보면 그 사람 없으면 교회 못 세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거 분명한 이런 내 가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용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내가 이거 맡길게. 그 내용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돈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야단맞을 수 있느냐, 이것이 달라진다. 이것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달란트로 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는 유람선을 탔느냐, 너는 구조선을 탔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가 유람선이라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람선 탄 사람 같아. 그럼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내 가슴이 찔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소리 지르고 야단법석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는데 우리는 정말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교회를 세울지어다. 그러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받을 거예요? 나 주지 마요. 나 주지 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제발 나는 좀 주지 마요. 주지 마요. 안 준 사람은 없어. 한 달란트라도 받아야지. 한 달란트. 여러분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문에 들어왔다면, 내가 참 좋은 교회 성도라면,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먹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들며 여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다웠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가정이 복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며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달란트 받자. 달란트 받아야 돼요. 달란트를 받아야 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중심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여기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맡겨준 달란트를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돈을 남겨드려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 생각이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 우리들의 일반 상식의 어른은 나이를 잡수시면 어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른 그리고 일반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저 아직 애들이구만. 나이 글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은 저분의 마음은 넓구나. 저분은 참 여러모로 생각하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분이야. 그런 분과 대화해 보면 내 생각을 다 품어줘요. 신앙의 어른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는 이걸 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담임 목사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우리는 이번 한 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이 마음을 꿰뚫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을 교회 상에서 불러주는 것이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맡겨준 것이 직분입니다. 아, 이분은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장로님이야. 이분은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권사님이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맡겨줬어. 이것이 어른이 내가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여러분, 어른의 마음을 철이 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라고, 부모의 심정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그 사람은 목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담임 목사의 마음을 깨닫고 생각 같은 사람, 이 사람과 함께 교회를 끌고 가면 너무 행복하지. 너무 감사하지.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 그냥 맡겨줬겠지 뭐. 돈도 많은 사람이 이거 뭐 어떡 하겠어.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체면으로, 형식으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매일 자기 생각만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일 먹을 신양도 없는데 지금 이거 뭐도 어떻게 하게 됐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청소년 때 제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밤새 일하고 뭐 밖에 나가 일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오남매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라고 그러는데, 그때 한참 우리 때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청바지도 그냥 청바지가 아니라 빛바란 청바지 사가지고 그냥 막 콘크리트 바닥에다 문질러 가지고 포로소록하게 나온 그런 청바지를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다 사줬는데 나만 안 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떼쓰기, 나 밥 안 먹어. 청바지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때 생각하면 참 우리 부모님께 죄송해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청바지가 무슨 소리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또 떼쓰는 거예요. 왜? 철이 덜 들으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 교회가 교회를 세우자라는 이 마음,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지금 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늘 점심 뭘까? 아유, 저 사람이 날 보고 뭐 어떻게 뭐. 사람의 문제가.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이해하고 공감한 사람은 주인이 나보다 맡겨준 그 생각보다 더 남겨드리려고 애쓰는 마음, 이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철이 들은 사람입니다. 주인과 내가 어쩌면 가장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 이 사람이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공감대가 함께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공감을 가지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조선 안에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공감대로 같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냅시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정말 한 사람이라도 빠져 죽지 않게 합시다. 이 사람이 바로 구조선을 단 사람이므로 그들은 눈을 휘둥그레지면서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왜 교회를 왔나? 우리 교회가 구조선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큰 일 한번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해드리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큰 기대를 주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난주 지금 앉아 계신 임상태 집사님의 부인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간절히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우리들이 오늘 기도해서 그분을 좀 벌떡 일어나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고대석 권사님 자꾸 식사를 못 하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전화해서 권사님 뭘 좀 자꾸 잡수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못 먹겠어요. 그래도 여기는 입원했더니 죽이라도 나와서 그래도 몇 숟갈 억지로라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잡수셔야 돼요. 잡수셔야 돼요.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교회 성도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국가가 지금 정말 말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양쪽에서 싸우고 어쩌니 텔레비만 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 돼요. 지금 온 나라가 야단법석하는 그 모습.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심야기도를 교회에서 하는데 산불을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막 하나님을 찾는데 목이 터질 것 같이 하나님 비를 내려 좀 주세요. 바로 옆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자기 교인들이 피신해 있고 이러니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 공감을 갖는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교회. 내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조선을 탄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람선 탄 사람은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나만 조면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 와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됩니다. 함께 구조선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우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른의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는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철이 들은 사람은 내가 벌어야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지. 가정의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어른들의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사니까. 벌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70이 넘어 80이 넘어 90이 돼도 밖에 가서 무언가 하잖아요. 이게 가장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름을 거르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 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0이 넘으셨는데 부인이 아프시니까 아침 끓여주고 점심 끓여주고 저녁 끓여주고 반찬 어떻게 해주고 이거 벌써 몇 년째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없이 내가 우리 가정에 그냥 내가 벌어 내가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아직 철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나는 됐어.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책망의 날이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그는 되는 줄 알았어요.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책임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지켜야 된다는 그것만 있지. 여러분 빼앗길 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평등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교회지만 냉혹한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만들어 놓고 한 해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부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만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무리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스스로 판단합시다. 내가 어린아이인가?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반드시 주인인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점검하러 오십니다. 그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해 준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맙시다. 달란트를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목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 그동안 뭐 했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울고 싶어요. 교회는 구원을 향한 방주이며 천국을 향한 문이며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길목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복을 받는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축복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복의 전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세우다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